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중교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특별히 불러 모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으니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온전히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 떠날 때에 그 저주받은 지옥불의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평안과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우리 죄 때문에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류의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첫 번째 날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있고 또 유골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복음 전파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을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네가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 네가 주인 됐던 생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생각, 이것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이 귀한 회개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예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고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고 만물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다 옮겨가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다 심판받고 들어갈 그날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그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 때문에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다고는 확실한 표가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무려 6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의 정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당시에 보초를 쓰던 로마의 군병들이 그 총독 빌라도에게 야 예수의 무덤이 왜 비어있냐? 너희들은 그때 뭘 했냐? 하고 책망하라고 야단을 치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왜 그때 저희들은 정신 차리고 무덤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한 신비한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아주 좋은 냄새가 나서 그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리면서 땅바닥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더니 빛을 타고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천사들이 그 돌 무덤으로 가더니 돌을 쭉 밀어버리니까 열리고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더니 예수님이 걸어서 나오셔가지고 저리 가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초병들이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 사실을 적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공식적인 문서로서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니까 보고 분별해서 알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세계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사람은 조종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 잘 먹고 내가 힘써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나는 잘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은 생각이 처음부터 틀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스스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이 세상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신이요. 이 신을 크게 구별해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한 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신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해요? 용이요, 용. 용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 전국을 가게 되면 어디든지 용의 전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전부가 다 용의 이름이 들어간 지명이 다 있습니다. 광주도 그런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의 지명이 다 있는데, 용의 전설이 다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 신이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이 전부 조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용이 무엇을 했냐? 용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중국의 이제 주자가 주역이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역경이라는 경을 썼는데, 그건 경이라고 그럽니다. 경은 사람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을 썼는데 그 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있고 거기에 사람의 운명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글자로 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생일이 몇 년 며칠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풀어서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주보고 이것이 바로 점치고 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여기에 속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근심하고 싶어가지고 근심을 만들어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왜 그런 줄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전부 세상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줘. 나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 근심 걱정 없게 싶고 행복하게 하고 살고 싶고 요즘 세상에 있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입니까? 제일 많은 병이 놀랍게도 우울증이 제 사람들에게 많다고 그래요. 마음이 괜히 안 좋아, 우울해지고. 왜 그러냐? 그것은 세상신이 어둠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절대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차를 잘 운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큰 트럭을 가지고 오더니 팍 받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고 딱 그 시간에 거기서 딱 맞닥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삶의 문제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 불확실한 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국에 가면은요 거대한 늪이 있어요. 여러분 늪 아시죠? 늪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호수는 물이 차 있는 곳이 호수고 늪은 호수같이 생기는 생겼는데 진흙으로 구성이 돼서 진흙으로 푹 빠지게 되면은 물은요 헤엄쳐 가지고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거기도 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늪은요 거기도 살지 못합니다. 사람 빠지면은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은 쑥 들어가 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이 놀라운 큰 늪이 있는데 비행기가 그 늪 위를 나르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그 늪 속으로 곤두박질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늪 속에 빠져서 그 다음에 늪이 다시 이렇게 딱 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늪 속에 빠졌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조종사를 비롯해서 승무원들을 비롯해서 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비행기를 조사할 수도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죽은 사람들을 시체라도 해가지고 장사지로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성이 많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찮아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있겠어?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서 늘 불안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 신이 죄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신. 세상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용이. 마귀가 세상 신이에요. 그러면은 마귀가 부리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또 무슨 신이냐? 또 귀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락날락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이것들이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지 않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상 신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것들한테 걸리게 되면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원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세상 신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해방시킨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요. 그러면은
세상 신에 잡혀 있는 사람과 세상 신에 잡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세상 신에 잡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전부 세상 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죠. 자기 생각대로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그만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대로 살던 삶을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거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를 너는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여기는 표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이냐?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냐? 온 천하는 본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천하를 만드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주일이면은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고 텔레비도 보고 등산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주일날 교회 가려면 그거 어떻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하시고 내 삶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만드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것과라고 바꿀 만큼 그것이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답은 그냥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느냐? 해보면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보니까 거기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불의 저주를 향하고 가고 있으면서 모르고 가고 있어. 그 사람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그냥 살고 있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면서 멸망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죽으면 그만이요,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도를 끝없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전도는 뭐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싫어하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니까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는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전도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붙여놓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신 분들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답이 어떻게 나오냐? 내가 진즉 예수를 잘 믿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냈구나. 앞으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사람, 그때는 싫고 귀찮았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이 마음이 또 오래가지 않고 또 금방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헛일 하지 마라. 야, 내 왜 귀한 시간을 그런 데다 보내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자꾸 또 제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은, 마귀가 나를 예수 믿지 말라고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유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에 교회를 잘 나오려고 굳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굳게 결심을 해야 돼요. 강하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세상신 마귀가 어찌나 강하든지 또 흔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믿음의 훈련이 돼서 주일날 교회를 꼭 나가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마침내 주일을 잘 지킬 때가 또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확 커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른 안 생긴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늘에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세상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받아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고 슬픔 탄식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전엔 내가 원하는 거 있었는데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응답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거꾸로 마귀가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그래도 꼭 이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주일날 교회에 잘 나오시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을 다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세상 근심 걱정에서 해방을 받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모든 문제를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받는 삶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떠날 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이 믿음을 굳게 가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